영광으로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옆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찌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한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쫙 투명인 것처럼 나타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에일이라는 평강이란 말은 결하바다의 말에서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어원이 결하바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참 평강, 참 만족, 이것을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안심하라, 만족하라, 평안하라. 이 말의 의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나가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도마가 그때 없었으니까 야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앞에 계신 것을 보고 또 그 못 박인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줄 내가 알겠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말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들이 문을 잠가 놓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그대로 여드레 동안 그들이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이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제 20장에 이제 나오는데 20장 30절 31절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오신 결론이 뭐냐,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치 말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럼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면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있잖아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증거를 주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하죠. 왜 제게 이런 문제를 제시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게 던지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우리는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의심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확실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시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이런 믿음들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깐 예를 들어 본다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찾는 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로 오는 자를 다 살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원하신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그 아버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그 부모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거늘 어찌 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선입관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있잖아. 어떤 한 사람이 뭐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제가 누구야 가수 누구예요? 내 친구 가수 누구? 서른도 아니 요즘 깜빡 서른도가 이름이 이영춘이었습니다. 걔가 근데 그 내 친구인데 그 녀석은 그 친구는 그 옛날에 어릴 때는 노래도 나는 잘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친구는. 근데 오늘 한날 저기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쉽게 말을 해봅시다. 그런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별 볼 일 없이 성장하던 친구들이 어느 한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 칩시다.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 생각 옛날의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더라도 인간의 선입관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우리 그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진실은 뭐요? 마리아는 그 진실을 알지요. 요셉도 그 진실을 알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그 성령으로 내가 잉태할 때니까 아들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모든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그러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니까 마리아는 알지요. 요셉도 예수님이 마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도 안단 말이야.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것이죠. 바로 우리가요 예수를 못 믿는 것들도 못 믿는 그런 이유들도 거기 있어요. 우리 생각, 우리 지식으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들의 그 현장에 직접 있었지만은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를 찾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고 그를 믿어야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없더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단 말이야. 그 우리 표적을 보고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지만 결국 그 믿음 속에는 온전한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을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신앙들의 체킹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믿음의 신앙의 성장함은 어린아이와 다른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그걸 잘 모르고 막 요동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성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 어른들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지요. 한번 믿으면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심치 않는 믿음이 되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리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참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성경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 성경의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데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인간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와 같이 되어지니까 우리 언어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 알아듣겠지만 뭐 영어로 막 하면은 이 알아들을 수도 없잖아. 영어는 좀 그래도 많이 들었으니까 좀 들을 말이 좀 있겠다 치지만은 별의별 아프리카 부족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어 없어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와서 느낌과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들을 계속 말씀한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지만은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늘의 기적을 행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말씀하시면서 먹는 거 입는 것 먹는 거 이런 것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천국은 있다, 지옥이 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식과 한계 때문에 그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에게 이야기합니다. 소경에게, 이거는 빨간색인데, 이 꽃은 빨간 꽃인데 있잖아, 이 빨간 꽃은 따뜻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란다. 이것은 파란 꽃인데 이것은 있잖아, 좀 서늘하게 시원하게 준 느낌이 있거든. 그렇게 우리는 본 사람들은 빨간과 파란과 노란과 이걸 많은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소경에게 말합니다. 야, 이 빨간 꽃, 이 꽃은 있잖아, 따뜻한 기운이 있어. 그럼 소경이 정말 이것이 따뜻할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럼 따뜻해집니까? 인간의 한계가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천국에 말씀하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늘 깨닫지 못하고 늘 실수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야. 의심하는 도마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생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려놓고 있는 것이 오늘 도마 이야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어디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목숨,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질병에도 쩔쩔매고,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쩔쩔매고,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큰 문제가 던져지면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런 믿음이 되기가 힘이 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좌절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그 풍랑을 만난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인생 여정에도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치기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풍랑이 없고 잠잠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인생 여정의 삶은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지금 수리를 건너옵니다. 근데 풍랑이 쳤습니다. 그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기도 하고 죽겠네 살겠네 막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 밤 사경쯤 됐는데 아주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시간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다. 다른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칩니다. 유령이라고 큰일 났다고.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귀신밖에 없으니까. 귀신이 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야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그러지.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참 베드로가 대단한 친구인데 그 양반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인간 중에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지요. 그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옆에 파도를 바라보니까 파도 치는 막 파도가 치는데 자신이 덮치진 않는데 그 주위에 엄청난 파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옆을 돌아보더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지라 그랬어요. 무서우니까 겁이 나니까 물 위를 걷다가 너무 무서운 생각 속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빨리 손을 건져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장면 속에 있지만 겉모양은 파도와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쳐서 죽을 지경에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는 그 걸음을 걷는, 무리를 길처럼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풍랑이 불고 있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더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믿고 막 잘 나가다가 환경을 바라보며 처지를 바라보니까 그가 두려워서 무서워하게 되어지고 의심하게 되어지리가 결국은 이런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편히 헤어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게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업고 그 풍랑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주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큰 풍랑이 쳐도 그에게는 해가 되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체험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좀 모자란 사람들이다. 아멘. 나 같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더라는 거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보통 보면 다 꼴통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아멘.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저거 그냥 놔두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변화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리처럼 지 마음대로 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게 만드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이 없는 자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 바뀌어졌지요. 그죠? 의심 많은 그 도마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의심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른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요. 주님이요. 하루아침에요. 사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적은 돈을 딱 해서 부도나게 만들어 갖고요. 하루아침에 빚더미 앉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회 나가는 건 하루 한 번, 주일날 한 번, 한 달에 한 두 번 교회 나가는 것이 벼슬처럼 느꼈거든요.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교회 갔다 왔잖아. 내가 당신 혈복을 다 했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번만 갔다 오고 나면 나는 마음 놓고 텔레비 보고 마음 놓고 노는 거야. 술 마시고 노는 거야. 왜? 하루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약속 지켰다는 거야. 예수는 뭐 둘째 문제고 그냥 가기만 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 주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게 신앙이냐고, 신앙. 그러니까 얼마나 꼴통짓을 많이 했어.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바꿔놓으니까요. 딱 부도가 되니까요. 최고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
잘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도 금식기도 세상에 금식기도 하는데요, 담배값을 있잖아. 참 제가요 얼마나 미련하냐면 담배가 얼마나 피고 싶은지요. 금식기도를 딱 들어갔는데 기도는 들어갔는데 그 기도 옆에 보면 집이 하나 있어. 처마가 있는데 담배 까고 라이터를 거기 넣고 가는 거야. 딱 넣고 갔다 와서 또 피려고 이제 10일 동안 금식한다 그랬으니까 그 금식할 때 담배를 못 피니까 그러니까 하루 하고 나서 그 담배 잘 있나 보고 그러니 이제 이틀 하고 담배가 잘 있나 보고 그런 신앙이었다. 그런 신앙이요. 그러니까 담배가 끊어지겠습니까? 술이 끊어지겠냐고요. 예수를 찾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열흘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끊을 이만큼은 자신도 없었던 사람이고 끊을 수도 없는 사람. 근데요 그 11일 금식하고 끊었으면 좋겠는데 끊어졌냐? 그럼 안 그래, 못 끊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주님 만나고 왔는데도 그 과거의 습관들이 안 깨지는 거야. 아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그것은 못 끊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점점 성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렐루야고 저것도 할렐루야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 환상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은 주의 길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끌려가는 같은 그런 삶을 가더라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는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나약한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요.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나 그렇지 않고 믿는 자들의 삶 속 우리 모든 삶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여드레 날을 지나서 이 말의 의미가 참 큰 의미가 있거든요. 여드레가 지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이지요. 그 안식 후 여드레 날도 주님의 날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지요. 안식일은 있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 모든 걸 만드시고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개념은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표상입니다. 예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그 육신의 평강 이런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개념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을 기하고 난 후에 인간이 죄와 사망의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왔지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닫은 그런 자들이었고 사단의 매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정서가 있는데 우리는 사단의 종이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정서를 주님이 도말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의문의 정서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전제,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우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있잖아요. 그 당신의 그 피와 물까지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원의 장면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성을 다 뽑아서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단의 모든 그런 악한 그 죄와 사명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음부로 들어가신 거죠. 왜? 죄값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세상에는 살인한 죄, 사기친 죄, 얼마나 많은 죄가 다양하겠어요. 그죠? 그 죄를 도발하시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음부에 들어가 사단을 다 멸하시고 승리한 날이 어떤 날이야? 부활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로 그분이 열매를 맺으신 것이지요. 첫 열매를 맺었다 말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들도 둘째 셋째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주일날 이 여기 와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의미가 바로 너희가 부활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주를 나를 믿으라는, 사망 것을 다 깨뜨린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야. 아멘. 그 우리는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체계예요. 우리는 사단이 있던 종살이던 그 종명부를 싹 없애버리고 주님이 하늘의 생명체계, 저와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제발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제발 좀 나를 믿는 자가 되어달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그분은 그 99마리를 두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아주 귀하지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주님이 그렇게 다니고 헤매다가 찾아서는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를 목에 걸고 즐거워하면서 막 달려가는, 야,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오늘 잔치를 벌이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 벌이는 값이 더 들까? 양 한 마리 값이 더 들까? 어떤 게 더 클까? 양 한 마리는 얼마? 한 2, 30만 원 갈려나? 잔치를 벌이려면, 동네 잔치를 벌이려면 몇백만 원이 들잖아. 그지요? 근데 나는 뭐요? 한 영혼 구원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는 한 영혼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런 부활의 영광을 그를 찾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단할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환경이 지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떠날 환경이 되어서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총부리를 겨누고 칼부리를 겨누고 여러분들을 회유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이 3일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가 피땀에 흘린 그 기도의 제목을 그 장면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니까 십자가형을 받잖아, 그죠? 십자가 가까이 달린 두 강도도 우리는 보잖아, 그지?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더, 못 박히고 옆구리 찔린 이제 그것이 더 할 텐데, 세상에 많은 고문을 받고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지요. 순교자들 옛날에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육신의 그런 싸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큰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영적인 권세를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니까 이 일은 참 큰 일이겠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냐는 거야. 육신에서 십자가의 사건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할 텐데 그 음부의 세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결단이며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설교 저번에 한번 이정욱 권사님 앞에서 그 말씀했다 뜨끔했는데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날마다 그것은 잊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슬플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송 권사님은 참 대단하신데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손자가요 오늘 시험을 봐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취직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생각 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늘 걸리는 거예요. 늘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삶의 모습도 그런데, 그죠?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 모든 자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신 분이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얼마나 더 지극히 크겠냐고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론적인 말씀은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절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 다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